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떠날 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유언으로 전합니다. 야곱은 그들이 훗날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미리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며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각 사람을 그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거든 애굽 땅이 아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50장에서는 요셉이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방식을 따라 40일 동안을 향으로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국하고 그 후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나안 땅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도 함께 올라갔을 뿐 아니라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아단 마당에 도착해서는 거기서 크게 울고 7일 동안 애국하였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애굽 사람의 큰 내통이라 하여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의 장례식보다도 거창하고 화려하고 장엄한 장례식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아닌 당시 세상에서는 이름조차 없는 한 노인의 장례식을 왕의 장례식처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성도들 가정에 장례식이 많지 않고 장례식이 생겨도 문상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성도들 가정에 장례식을 가보면 어떤 장례식에는 화환만 해도 수백 개가 와 있어서 다 진열하지 못해서 리본만 떼어서 벽에 붙여놓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은 화환 하나 없이 상주도 문상객도 몇 사람 없는 초라한 장례식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례식장의 화환의 개수가 고인이나 그 자녀들의 사회적 위치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화환의 개수가 많고 조문객이 끊이지 않는 화려한 장례식장일수록 고인이 잘 살다가 잘 죽었다고 평가하며 그렇지 않고 초라한 장례식장을 보면 고인이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장례식장이 어떠함으로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은 정말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거창한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국 왕 바로의 장례식만큼이나 거창한 장례식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자식 하나 잘 두어서 마지막까지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야곱이 잘 살다가 잘 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 살다가 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왕의 장례식 같이 묘사된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기록된 49장 마지막 한 구절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죽는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거창한 장례식으로 삶을 마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잘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자신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도 그 언약을 놓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앞서 묵상한 46장 말씀에 보면 흉년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에도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록 흉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한 후에야 야곱은 비로소 바로가 보낸 수레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47장 마지막에 보면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조용히 요셉을 불러 그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고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아들에게 한 그 마지막 유언을 요셉에게 먼저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장래 행렬이 지나간 경로를 보면 훗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갔던 그 경로와 비슷한 경로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요셉을 불러 당부를 하고 미리 준비를 시킨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이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2아들을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12아들 모두에게 동일한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저는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훗날 그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12아들에게 미리 출애굽 연습을 시키기 위해 그런 어려운 유언을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장례식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언젠가는 이 길을 걸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말고 잘 살다가 잘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았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오늘처럼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죽음은 그것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정말 잘 죽은 죽음입니다. 그의 장례식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마땅히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잘 죽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수백 개의 화환으로 장례식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수백 명의 조문객들로 북적대는 성대한 장례식장을 보면서 저 사람 잘 살다가 잘 죽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다는 것은 야곱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죽는다는 것은 야곱처럼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 언약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장례식장에 화 하나 없는 초라한 죽음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아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등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잘 사는 삶, 그보다 더 잘 죽는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다가 정말 잘 죽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다가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어서 마지막에 정말 화려한 장례식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약속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정말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헛됨, 세상의 가치로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를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